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 온라인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계속되는 무더위, 그리고 또 이제 늦장마가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8월까지 늦장마가 이루어진 때가 제 기억에는 별로 없는데, 이번에는 올해는 이 장마도 이렇게 길어지고 늘어지고 있고, 또 이제 아마 휴가철이라서 많은 분들이 여러 곳으로 이렇게 휴가를 가셨는데, 이게 휴가가 아닌 오히려 더 피곤하고, 또 어떤 분들은 휴가를 갔는데 비가 막 계속 내려가지고 오히려 그 수해를 입거나 또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뉴스에 보니까 휴가철에 들로 산으로 이렇게 여러 곳으로 갔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휴가가 아니라 피난을 하는, 대피를 하고 말이죠. 오히려 이 휴가가 악몽의 시간으로 되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또 이제 오늘 그 뉴스에 보니까 강원도 춘천인가 거기 의암호에서는 배가 이렇게 침몰이 돼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곳곳에서 좋은 소식보다는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리고 있어서 참 마음이 안타까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오늘 기도의 자리, 또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시편 107편에 있는 말씀을 갖고 제가 광풍 속에서 드리는 기도,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왜 이렇게 정했느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시편 107편 23절 24절에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서 큰 물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이제 예를 들은 거죠. 그들은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이 깊은 물에서 그분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봤느냐? 2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큰 바람을 일으키세요. 여러분들 지금 이 배를 타고 큰 깊은 물에 가서,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쉽게 생각해서 원양어선 이런 것을 타고 그냥 여기 가까운 인근 해역이 아니라 먼 바다, 그래서 아주 깊은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는 그런 원양어선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큰 풍랑을 만나게 된 거야. 왜?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큰 바람을 일으키시면 어떻게 해요? 물결이 일어나는데, 얼마나 바람이 크고 물결이 높이 오르는지 이 물결이 어떻게 해요? 하늘까지 올라갔다가 깊은 곳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영화나 뉴스에 보면 가끔 이렇게 태풍이 불게 되면 원양어선이나 이런 배들이 말이죠, 보통 5m, 6m까지, 여러분들 말이 5m, 6m죠. 그냥 이 집채만한 파도가 몰아닥치면 그 큰 배들이 위로 그냥 하늘로 푹 날았다가 또 저 밑으로 꺼지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을 이제 겪을 때도 있다는 거죠. 바로 그런 장면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영혼이 어떻게 해요? 걱정으로 녹아서 없어졌다.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그의 영혼이 어떻게 해요? 녹아서 없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이 풍랑이, 광풍이 몰아닥치는지 배에 그냥 서 있을 수조차 없는, 그래서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마치 술 취한 것처럼 비틀거리면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큰 배를 타고 깊은 먼 바다, 깊은 바다에 가서 고기 잡는 어부들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을 갖다가 바다에서 항해하는 항해와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바다는요, 예측할 수 없는 것이 바다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배를 타고 인생의 여정을 항해를 해나갈 때 여러분들 순풍에 돛단 듯이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기치 않았던 바람이 몰아닥치고, 그 바람도 정말 감당하기 힘든, 하늘로 솟구쳤다가 저 깊은 밑에까지 떨어지는, 막 요동치고 혼자 서 있을 수조차 없는, 정말 술 취한 것처럼 비틀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풍랑이 몰아닥쳐 올 수가 있다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우리의 상황이 이와 같지 않은가. 코로나라고 하는 광풍이 몰아닥치고 있고, 이 늦장마로 수해가 말이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막 넘쳐나고 있고, 또 레바논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는요, 그냥 엄청나게 큰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말이죠, 그거 보니까요, 그 폭발이 보통 핵폭탄 터진 것처럼 전쟁보다도 더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고 그래요.
뭐 우리나라에서도 긴급 구호금을 전달한다고 그러는데 그 조사를 해보니까 레바논 경제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피해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피해를 입은 거예요. 이건 그냥 한 도시 전체가 날아간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에 그 위기가 닥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폭발이 일어날지 누가 꿈에도 생각을 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장담할 수 없어요. 제가 그런 뉴스들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야 정말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오늘 고백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그리고 정말 우리는 좀 안전하게 제대로 서 있기를 원하는데 정말 흔들거리고 위태로운 그런 위기와 광풍이 몰아닥칠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 광풍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밤에도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광풍이 몰아닥치는 그 속에서도 우리 믿는 자들은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 지난주에도 봤지만 이 시편에 계속해서 비슷한 상황에 있는 위기와 그리고 광풍이 몰아닥치는 그러한 내용들이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있어요. 아니 시편 150편 가운데 좀 좋은 기뻐서 승리하고 그런 찬양의 노래도 있지만 많은 부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위기와 광풍이 몰아닥치는 이야기들이 가득 쓰여져 있어요. 왜 그럴까? 왜 비슷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써놨을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요 금방 끝났다 싶으면 또 다른 어려움이 오고 또 이제 지나갔구나 그러면 또 고난이 오고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기와 광풍이 몰아닥칠 때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오늘도 광풍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이 시편 기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도우셨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로 우리가 광풍 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어떻게 해요?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어디로 인도하세요? 그 고통의 현장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들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28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랬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 때문에 부르짖었어요?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놀라운 사실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는다는 데 원인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 야 고통당하고 풍랑이 몰아닥치면 기도할 것 같죠? 아유 그때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많아요 많아.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어렵고 우리의 삶에 풍랑이 몰아닥치는데도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 고통 때문에 누구 도와줄 사람 찾아간 게 아니에요. 그 고통 때문에 자기 혼자 어떻게 이겨내려고 발버둥 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풍랑의 고통이 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어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로마로 압송되어서 가다가 배를 타고 가는데 어떻게 해요?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 사도 바울 얘기 듣지 않고 그 군대 백부장이 그냥 강행하는 거예요. 선장의 말을 듣고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그 풍랑을 만났을 때 그 선장하고 배 선원들하고 그 백부장은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든지 그 풍랑에서 그 이겨내 보려고 어떻게 합니까? 온갖 자기들 그동안 배를 저었던 그리고 이 배를 조종했던 그 실력들을 다 쏟아부었어요. 여러분들 그때 당시는 이런 증기기관으로 하는 그런 그 동력이 있는 배가 아니라 바람의 풍력에 의해서 가는 범선이거든요. 범선. 그러니까 돛을 달고 가기 때문에 돛을 갖다가 아무리 여러분들 요트 경기 보셨나요? 요트 경기는 바람의 힘으로 경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트 경기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람에 따라서 이 그 요트의 그 돛을 갖다가 잘 조정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목표 지점으로 잘 운행해 나가는 게 이 요트 경기의 하이라이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전에는요, 이 범선을 잘 운행할 때 이 돛을 어떻게 잘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배를 조정해서 가는 게 뛰어난 선장이거든요, 선원이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바람이 일정한 바람으로 불어야지. 그래야지 어떻게 돛을 조정하죠. 이거는 뭐 옆으로 불었다가 위로 아래로 정신없이 부르니까 거기에 맞춰서 아무리 탁월한 능력이 있는 선장도 선원들도 그 배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배가 이제 깨져가지고 다 파손될 쯤 되니까 야, 이젠 방법이 없다. 배를 좀 가볍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배에 실었던 자기들이 그동안 그 지중해를 오가면서 했던 그 상품들 어떻게 해요? 다 바다에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배를 가볍게 해서 이 바람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배가 좌초되지 않게 하려고 그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살 여망이 끊어지고 야, 이제는 안 되겠다. 다 포기하고 있는데 그 풍랑 속에서 딱 한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사도 바울의 사도 바울. 여러분들, 풍랑 속에서 나름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구했지만 여러분들 유일하게 딱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통이 오고 풍랑이 와도 세상 사람들 기도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길을 안내해 주시잖아요. 일러 주시잖아요. 야, 너희들 배는 완전히 깨지겠지만 너희들 사람의 생명 한 사람도 그 생명은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한 섬에 이 배가 걸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다 안전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누가 그 인도하심을 허락해 주세요? 기도하는 바로 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삶에 어떤 풍랑이 닥치고 있어요?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 능력으로 어쩔 수 없는 여러분 그런 고통이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고통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방팔방 여러분, 우리 눈에는 풍랑밖에 보이지 않고 고통밖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서 보시니까 어떻게 해요? 구원의 여마, 길이 보이는 거예요. 어디로 이 배를 인도하면 섬이 있는지, 어디로 가면 안전한지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 여러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고통의 삶에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광풍 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광풍을 어떻게 해요? 잔잔하게 해주시나요? 할렐루야. 문제가 되는 그 원인이 되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들, 지금 왜 이 배가 이렇게 뒤집혀질 것 같고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 배는 원래 바다에 띄워서 거기에서 뭐 고기를 잡거나 그럴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배예요. 그런데 이 배가 배 위, 그 바다 위에서 깊은 곳에서 항해하면서 물고기 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요? 갑자기 광풍이 부니까 그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은 어디에서 온 거야? 바람이 불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이 시편 기자는요, 이 바람을 누가 불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불게 하셨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광풍이 몰아닥치고 파도가 막 몰아닥치고 고통의 순간이 오는 거, 여러분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풍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풍랑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지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 풍랑이 잔잔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베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천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세요. 그리고 나서 그거 끝나고 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야, 우리가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갈릴리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서 보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세요. 그런데 배를 타고 가던 그 제자들이에요, 한밤중에 그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다가 어떻게 해요? 풍랑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엎치락 뒤치락 하고 대부분 어부출신이었던 이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어요. 야, 죽게 되었구나. 거기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 그 밤에 누가 오세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보고 보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요, 그냥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베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의 기적으로 그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경험했던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 유령인 줄 알고 말이죠. 너무 놀라는 거예요. 왜? 물 위로 걸어서 오니까 풍랑이 막 몰아닥치는데, 여러분들 물 위로 걸어서 그 밤중에 어떤 사람이 흰 물체가 이렇게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유령인 줄 알고 귀신인 줄 알고 막 제자들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표현에 보면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시려고 그래. 지나가시려고. 근데 그 중에서 누가 딱 봤어요. 야, 예수님이다. 주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그때 여러분들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시라면 저 오라고 하세요. 저도 걸어가겠습니다. 그죠? 그 물 위로 걸어가셔. 이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요. 주님이 오라 하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주님 바라보고 걸어갈 때는 물 위를 걸어가던 이 베드로가 풍랑이 일고 바람이 이는 걸 보고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확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물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건져내면서. 그죠? 믿음이 적은자예요.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배에 오르시니, 그리고 풍랑이 어떻게 해요? 꾸짖으시니까 잔잔해지시니.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거 제자들이 원해서 건너간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이 명령한 거예요. 야, 너희들 먼저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라. 여러분들 제자들이 한 일이라고는 예수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해서 그 배에 타고 건너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다가 보면 예기치 않았던 풍랑이 올 수도 있어요. 아니, 주님 말씀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는 순종해서 갔는데, 그러면 편하게 거기 그 갈릴리 호수 지나가게 하셔야지 왜 풍랑이 일게 하시냐 말이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 당시에는 뭐 하고 계셨어요? 산에서 기도하고 계셔요. 그 제자들은 여러분들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풍랑이 몰아닥치니까 두려움에 떠는 거야. 심지어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찾아오시는 것도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그 배를 이제 그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서 그 제자들에게 얘기해요. 이 제자들이 막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너희들 그 베세다 들녘에서 일어났던 일 그거 기억하지 못하냐 말이지. 너희들 떡하고 생선을 떼어주던, 여러분들 생선하고 떡을 떼어서 5천 명이 먹는 그런 놀라운 기적, 그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능력자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요, 이 제자들이 그걸 다 잊어버리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은요, 말씀으로도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광풍 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풍랑을 꾸짖으시고 잠잠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한테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 전능하신 예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든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도 잔잔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가 2020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전혀 올 한 해 동안 이런 위기와 이런 풍랑이 닥칠 것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얼마나 무서운 광풍이 지금 몰아닥치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도, 믿는 사람들도 정신을 못 차리고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제가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어쩌면 지금 이 광풍 속에서 어쩔 줄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꼭 우리 모습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은 무엇을 해야 될 때냐? 여러분들, 우왕좌왕하고 그냥 야단 법서 어떻게 하면 살 길이 있을까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전능하신 그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모든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저는 이 코로나19 사태가 반드시 주님의 능력으로 잔잔하게 되고 끝나게 될 날이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파도가 몰아닥치고 우리가 풍랑이 일어서 우리가 막 흔들리고 있지만 여러분들 곧 주님께서 명하시면 이 물결도 잔잔하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광풍 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라는 항구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 도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원래 개역 한글판에는 뭐라고 그 번역이 되어 있었냐면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 그러셨어요. 오늘 30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들 배는 여러분들 그 예전에 제가 그 낮은 울타리라고 그 신상원 씨가 그 쓰는 조그마한 잡지책가 있었어요. 거기서 나오는 책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배는 항구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그러나 배는 항구에 있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런 책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뭐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들 배가 만든 목적이 뭐예요? 배는요 바다를 항해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배의 목적이에요. 여러분들 배를 만들어서 항구에다 묶어두려면 왜 묶어두겠어요? 그거는 배의 목적이 아니에요. 항구는 왜 두느냐? 풍랑이 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피신하고 대피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항구예요. 그러면 항구에 있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바다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배가 쓸모가 있는 배고 그 목적에 맞는 배예요. 그런데 오늘 풍랑이 일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들의 배를 항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소원하는 그 소원의 항구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올해 정말 이게 이런 상황이 언제 끝나게 될까? 점점 더 어려워지고 또 상황은 더 악화되고 오늘 뉴스에도 보니까 저기 고양시에서 또 교회에서 한 20명 정도 확진자가 나오고 이게 뭐 소모임 이거 풀어주니까 또 이렇다 또 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막 들쑥날쑥하고 또 정부에서는 말이죠 여러 가지 지금 정책의 혼란 때문에 진짜 웃기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웃기는 일이라고 표현해서 좀 그렇지만 아파트 팔라고 아파트 여러 채 갖고 있으면 팔라고 그랬더니 아파트는 팔 수 없다. 그리고 말이죠 청와대 비서관 5명이 사표를 냈어요. 이런 나라 제가 이번 주 설교 제목이 이것이 하나님 나라다 이건데 이게 나라입니까? 정부 고위 관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위기와 그리고 정책 실패로 인해서 어려움이 생겼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책임을 지고 백성들을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난관을 헤쳐나가야지. 그냥 자기는 그 직 내려놓고 말이죠 아파트 팔 수 없다 그러고 모르겠어요. 뭐 여러 가지 시각으로 볼 수 있지만 야 저렇게 무책임하고 말이죠 저런 사람이 우리나라의 그 고위 관리직에 있었다는 게 저는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저는 야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그 정책을 위반하고 말이죠 국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라고 하는 그런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러니 뭐 나라가 나라꼴이 되겠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들 끝까지 그 자리 지키고 그리고 그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들 그러한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 그냥 나 살겠다고 말이죠 나 편한 길 찾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거기 다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그 30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풍랑 속에서 그 배를 포기하지 않고 그 배에서 나 살겠다고 밖으로 뛰쳐나간 것이 아니라 그 배에서 끝까지 기도하고 간구했던 사람들 그 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안전하게 그래서 소원의 항구, 바라고 원하는 항구에 다 도착하셔서 한 사람도 어떻게 해요? 떨어지거나 죽는 사람 없이 그 안전한 항구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거 바라고 소망하고 있어요. 하나님 2020년 12월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 소원의 항구에 우리가 다 도착할 수 있도록 우리 대전 성교교회 이 배가 정말 어렵고 힘들고 풍랑이 일지만
이 대한민국 나라가 지금 위태롭고 전 세계가 흔들흔들거리고 있지만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 통해서 그 배가 안전한, 정말 우리가 바라고 원하던 그 한국,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평화와 안식이 있는 곳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가리,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